하루를 다 버텨내고 이제야 잠시 숨고를 틈을 낸 채 이 영상을 켜두신 분들 또는 오전 오후 쉼 시간에 조용히 기대어 듣고 계신 분들 오늘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마음 안쪽에는 늘 똑같은 것들이 살고 있지요. 혹시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저 사람이 떠나버리면 어쩌지?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유를 딱 집어 말하긴 어려운데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이 하나의 방을 얻어 오래오래 눌러 앉아버린 느낌.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려 이미 마음속에 오래 자리 잡은 집착과 불안에 대해 조용히 그러나 뿌리까지 한번 바라보려 합니다. 그냥 내려놓으세요라는 말 대신 왜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지 어디부터 조금씩 놓아볼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나이쯤이 되면 불안은 외부에서 새로 들어오는 손님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이사와서 살고 있던 식구처럼 느껴집니다. 잠깐은 조용하다 싶다가도 문득 생각 하나가 스치면 바로 고개를 듭니다. 자식은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손주는 잘 크고 있는 걸까? 배우자 건강은 별일 없을까? 내 몸은, 내 노후는 정말 괜찮을까? 이 불안들은 이미 마음속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어떤 날은 숨 쉬는 것만으로도 그 뿌리가 가슴을 쿡쿡 찌르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를 집착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붙잡고 움켜쥐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마음, 자식이 망가지는 것은 싫기에, 손주가 다치는 것은 싫기에, 배우자가 아픈 것은 두렵기에, 돈이 모자라는 것은 불안하기에, 몸이 상하는 것은 무섭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만 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조건을 붙입니다. 사실 그것은 사랑에서 시작된 마음입니다. 사랑하니까 아픈 것이고 아끼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랑은 점점 뒤로 밀리고 불안만 전면에 남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보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을까? 이쪽이 떠오를 때 함께 있어서 고맙다 보다 언제 나를 떠나가 버리면 어떡하지 이쪽이 더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이미 사랑을 통해 기쁨을 얻기보다 집착을 통해 괴로움을 견디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좀 내려놓고 살고 싶은데 생각을 줄이고 싶다. 마음을 비워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머리로는 내려놓아야 속이 편할 것 같고 이렇게 살다간 내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아 놓아버리기라는 말을 붙들어 보지만 실제로는 더 매달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내 불안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마지막 기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한 부모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생각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붙잡지 않으면 저 아이는 완전히 엉망이 될 거야. 배우자를 향한 불안의 밑바닥에는 저 사람이 있어야만 내가 덜 외롭다. 돈과 건강에 대한 불안 밑에는 이것마저 잃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구조를 무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른 채 막연한 불안에 끌려다니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집착이 나를 괴롭힌다는 걸 알면서도 집착을 놓으면 나라는 존재 전체가 공중에 붕 떠버릴 것 같아 더 꽉 움켜쥐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억지로 손을 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쥐고 있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부처님의 길은 무조건 놓으라가 아니라 먼저 왜 쥐고 있는지를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한 가지 모습으로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만 보려는 집착, 느끼고 싶은 대로만 느끼려는 집착,
갖고 싶은 것만 가지려는 집착, 이대로 영원했으면 하는 집착. 우리의 일상 속 불안들도 이 집착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은 종종 이렇게 드러납니다.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내가 참고 버틴 만큼은 해내야 한다. 적어도 이 정도는 갖추고 살아야 한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면 우리는 바로 불안해집니다. 실패할까봐, 남들에게 비춰질까봐, 그 아이의 인생이 망가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정말로 자식을 위한 기준일까요? 아니면 내가 안심하기 위한 기준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 자기 업의 열매를 맛본다. 내가 대신 넘어져 줄 수도 없고 대신 배워줄 수도 없습니다. 자식은 결국 자기 인생의 과보를 스스로 겪으며 성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는 일입니다. 손주에 대한 사랑이 클수록 그 사랑에는 걱정이 섞이기 쉽습니다. 아픈 곳 없이 자라야 한다.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 예쁘고 똑똑해야 한다. 이런 바람들은 자연스럽지만 때로는 아이를 향한 불안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어쩌면 넘어지고 다쳐가며 자기 몸을 익히고 실수하고 혼나며 세상의 규칙을 배웁니다. 아이의 인생에서 위험을 모두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모든 것을 대신 막아주기가 아니라 치명적인 위험은 막아주되 나머지는 배움이 되도록 지켜봐 주기입니다. 배우자를 향한 집착은 이별에 대한 두려움과 오랜 서운함에서 함께 자랍니다. 저 사람이 먼저 가버리면 어떡하지?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영영 모르는구나. 그래도 이 사람 아니면 또 누굴 만날 수 있을까?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관계의 온도도 변합니다. 어제의 다정함이 오늘의 무심함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그러니 기대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 사람도 완벽할 수 없고 나 역시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기댈 수 있는 부분과 포기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 해결을 요구할 문제와 그냥 다르게 살아야 할 차이를 구분하는 것, 이 구분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상대에게 과도하게 매달리지 않고 또 스스로에게도 너무 잔인하게 굴지 않게 됩니다. 돈과 건강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안전하다. 병원에 갈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 뒤에는 혹시라도 만약에 라는 무수한 상상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며 잠시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몸과 이 재산이 영원히 내 손 안에 있어 줄 것처럼 사용하고 관리하지만 언젠가는 몸도 돈도 이름도 집도 관계도 모두 놓고 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더 불안해지기 쉽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걸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 지금의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저축과 절제, 그 정도일 뿐입니다. 세상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내 몸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너무 방치하지도 말고 너무 집착하지도 말라. 몸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지만 조금만 아파도 온 마음을 다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돈을 허투루 써서도 안 되지만 모으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의 대비를 했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삶에 맡기겠습니다.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삶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동반자로 대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에서
조금씩 내려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집착을 버리라는데, 그럼 사랑도 버리라는 말인가요? 특히 자식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 말은 더욱 차갑게 느껴집니다. 내가 목숨 걸고 키운 자식을 어떻게 놓습니까? 내가 평생 같이 살아온 사람을 어떻게 그냥 흘려보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놓아버림은 사랑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에 섞여 있는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집착과 두려움을 조금씩 내려놓자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두되, 내 기준에 꼭 맞아야 한다는 마음은 조금 내려놓는 것. 배우자를 아끼는 마음은 그대로 두되, 평생 나를 떠나면 안 된다는 집착은 조금 내려놓는 것. 돈과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그대로 두되,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안 된다는 강박은 조금 내려놓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진짜 놓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내 머릿속의 조건들일지도 모릅니다. 불안을 없애려 할수록 불안은 더 선명해집니다. 걱정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멈춰야지. 다짐할수록 오히려 걱정과 생각은 더 또렷해집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피하거나 눌러버리기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첫걸음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관 혹은 마음 챙김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밤에 누워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억지로 됐어, 그만 생각해 하고 밀어내는 대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에 자식을 걱정하는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내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마가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고 있구나. 이 불안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태어난 것이구나.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마치 남의 마음을 바라보듯 내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 그 순간 나는 불안과 완전히 하나가 아니라 불안을 바라보는 나로 살짝 자리를 옮깁니다. 불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불안에 휘둘리는 정도가 조금 옅어집니다. 부처님은 알아차림은 빛과 같다 고 하셨습니다. 어두운 방에 있는 물건들은 실제로 손전등을 켜보면 생각보다 무섭지 않습니다. 막연한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불안하다라고만 느낄 때와 지금 이런 생각이, 이런 감정이 내 마음을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비춰볼 때 그 힘은 전혀 다릅니다. 불안을 당장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마다 조용히 알아차려주는 것. 이 단순한 연습만으로도 마음의 결은 분명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집착하는 대상은 결국 사람입니다. 자식, 손주, 배우자, 형제자매, 오랜 친구와 인연들. 이 관계들 안에서 생겨난 실망, 서운함, 미움, 미련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조건 따라 일어났다, 조건 따라 사라진다 는 연기의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인연은 타이밍이 맞아서 깊어지고, 어떤 인연은 어쩔 수 없이 멀어지고, 어떤 인연은 내가 아무리 붙잡아도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에서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무조건 끊어버리거나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둘러싼 내 마음의 기대와 요구를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집착은 종종 이런 말로 드러납니다. 내가 없으면 쟤는 아무것도 못해.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식을 못 믿는 말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있어야 한다는 내 존재에 대한 집착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각자는 자기의 길을 걸을 뿐이다. 내가 아니어도 세상은 아이를 단련시키고 아이 나름의 인연들이 그 아이를 키워갈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몫까지 떠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돕고 나머지는 아이의 삶에 맡기는 것.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믿을게. 이 한마디가 자식을 향한 집착을 풀어주는 동시에 자식을 진짜 어른으로 대우하는 말이 됩니다. 배우자를 향한 집착은 이별에 대한 두려움과 오랜 서운함에서 함께 자랍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영영 모르는구나. 그래도 이 사람 아니면 또 누굴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뒤섞이면 우리는 상대를 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온전히 끌어안지도 못한 채 오래 버티게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 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관계의 온도도 변합니다. 어제의 다정함이 오늘의 무심함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이제 아무 기대도 하지 말자는 냉담함이 아니라 이 사람도 완벽할 수 없고 나 역시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기댈 수 있는 부분과 포기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 해결을 요구할 문제와 그냥 다르게 살아야 할 차이를 구분하는 것. 이 구분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상대에게 과도하게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에게도 덜 잔인해집니다. 이미 연락이 끊긴 사람들,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지만 머릿속에서는 자꾸 떠오르는 사람들, 과거의 관계에 대한 집착은 그때 왜 그랬을까? 그 말을 왜 했을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들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미 흘러간 강물은 다시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붙잡아도 과거는 과거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때 그 관계 속에 있던 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나는 조금 더 사랑받고 싶었고, 조금 더 이해받고 싶었고, 조금 더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과거를 향해 계속 손을 뻗는 대신 이제는 그때의 나를 향해 조용히 손을 내밀어 줄 시간입니다. 그때 넌 참 힘들었겠다. 그 상황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과거의 나를 위로해 줄수록 이미 떠나버린 인연들에 대한 집착도 조금씩 힘을 잃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과 몸에 대한 불안은 더 또렷해집니다. 비상금이 충분한지, 병원비는 감당할 수 있을지, 당장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어딘가에서 병이 자라고 있는 건 아닌지. 부처님은 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며 잠시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하다 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몸과 이 재산이 영원히 내 손 안에 있어 줄 것처럼 사용하고 관리하지만 언젠가는 몸도 돈도 이름도 집도 관계도 모두 놓고 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더 불안해지기 쉽지만 동시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걸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 지금의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저축과 절제, 그 정도일 뿐입니다. 세상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내 몸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너무 방치하지도 말고 너무 집착하지도 말라. 몸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지만 조금만 아파도 온 마음을 다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돈을 허투루 써서도 안 되지만 모으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의 대비를 했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삶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삶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동반자로 대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에서 조금씩 내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집착하는 대상은 사실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래야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보이면 안 된다. 이 자기 이미지에 대한 집착은 실패와 실수, 늙어감과 약해짐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나라는 것도
사실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 잠시 이 모습을 이루고 있을 뿐이라고 보셨습니다. 몸, 감정, 생각, 기억, 습관, 환경, 관계들, 이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지금의 나 같은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단단한 나 대신 계속 변해가는 나가 강조됩니다. 그 말은 곧 지금의 나를 조금 덜 집착해도 된다 는 뜻입니다. 조금 약해진 나, 조금 늙어버린 나, 조금 느려진 나를 이러면 안 된다 며 몰아붙이는 대신 이만큼 살아오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구나 하고 바라봐 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집착을 조금 내려놓는다는 것은 완벽해야 한다는 기준, 언제나 강해야 한다는 기준, 남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조금씩 풀어준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연꽃의 예를 자주 드셨습니다.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그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고 맑은 꽃을 피워 올리는 연꽃처럼 우리의 삶도 실수와 상처, 후회와 한숨 속에서 피어난 하나의 꽃과 같습니다. 꽃잎이 조금 상했다고 해서 꽃의 존재 자체가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지난 날들, 당신의 현재 모습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너무 크고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면 오늘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연습들을 몇 가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불안이 몰려올 때 그냥 불안하다 해서 끝내지 말고 이렇게 한 문장을 더 붙여봅니다. 나는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 자식을 걱정할 때, 배우자를 걱정할 때, 돈과 건강을 걱정할 때 그 불안 속에는 사랑과 책임감이 숨어 있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 먼저 그 안에 있는 사랑을 조용히 인정해 주세요. 그 순간 불안은 나를 괴롭히는 적에서 내 사랑이 비틀어진 얼굴로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종이에 두 칸을 그어 보셔도 좋습니다. 왼쪽에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오른쪽에는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 왼쪽에는 오늘 전화 한 통 걸어보기, 이번 달 지출 조금 줄이기, 몸이 보내는 신호 무시하지 않기 를 적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자식의 선택을 완전히 바꾸기, 세상의 경제를 내 뜻대로 움직이기, 시간을 되돌리기 를 적어봅니다. 이렇게 적다 보면 생각보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훨씬 넓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포기나 패배가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셋째, 매일 하루 중 어느 한순간을 정해놓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여기까지 온 나야. 그래도 괜찮다. 누군가에게 받아야 할 위로를 꼭 기다리기보다 먼저 나 자신에게 위로를 건네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이야말로 평생 함께할 벗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벗을 평생 몰아붙이고 평생 탓하고 평생 무시하는 대신 이제는 조금씩 따뜻하게 대하는 법을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나는 왜 이 사람에게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할까? 나는 왜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불안해할까? 그냥 마음속에서만 굴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게 꺼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한번 읽어본 뒤 천천히 접어 서랍 속에 넣어두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너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잠시 여기 넣어두겠다. 생각을 강제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잠시 옆에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마음의 공간이 조금 여유로워지는 느낌을 천천히 지켜봐 주세요. 부처님은 괴로움의 원인을 집착해서 찾으셨지만 그 말씀 속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이유는 악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두렵기 때문에, 너무 외롭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붙잡고 있어야 살아낼 수 있다고 느껴서입니다. 그 마음을 먼저 인정해주지 않으면 집착을 버리라는 말은 상처 위에 소금 뿌리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셨다면 나는 왜 이리 불안하지? 라는 질문이 나는 이만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깨달음으로 조금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씌워놓았던 수많은 기대와 두려움일지 모릅니다.